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어둠과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치시며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
보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자신의 뜻, 이 땅의 사상이 아니라 주가 주신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지혜로 만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아픔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이 힘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 순종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라를 위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주의 열매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구한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구약 성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공기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의학 지식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 분야에서 지혜와 지식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 또 정도 차이가 있어서 같은 분야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은 독자들에게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권면하면서 지혜를 구하라 하고 충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혜가 주는 유익을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어떤 유익을 주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귀히 여기라고 충고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합니다. 잠언은 마치 자녀에게 교훈하듯이 권면합니다. 여기서 징계는 잘 되라는 목적으로 혼을 내는 겁니다. 엄한 훈계,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다시 꾸지람으로 나옵니다. 이 꾸지람은 책망과 질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꾸지람을 무시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꾸지람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책망과 질책은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책망받는 사람은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꾸중을 싫어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도들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을 꾸짖을 때는 매를 들거나 말로 잘못을 지적하며 야단을 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징계하고 꾸짖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단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꾸짖고 질책하는 방법은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상하게 성도들도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를 믿고 만사형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시험과 어려움이 성도들을 피해가면 좋은데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이 돌밭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돌밭은 흙이 얇습니다. 씨에서 곧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렇지만 흙이 얇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으면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돌밭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환난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고 난 후에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견디고 신앙을 지킵니다. 이들에게 어려움은 징계와 꾸지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성도들도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로,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사고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럴 때 어떤 자세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러시느냐 하고 불평을 쏟아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교육하고 훈련하시는구나 하고 기도하며 이겨낼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그만 저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사랑을 받았다가는 삶의 많은 부분이 비틀어지고 고장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더 나아갑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징계의 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가 더 심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징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다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고 싶지 않지만 징계는 다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반신을 쓸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 인생이 암울합니다. 이런 삶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병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비록 몸은 망가져서 희망이 사라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지만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낙심해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이 부자 관계는 아무리 심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창조자 하나님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야단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이 왜곡되고 비틀어졌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는 죄를 멀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이상하게 살았던 세월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징계를 통하여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의로 교육하며 단련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하십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이 또한 견딜 힘을 주십니다. 눈물이 나고 비통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징계와 꾸지람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려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롭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만사형통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선언합니다. 징계와 꾸지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발견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참된 지혜를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롭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부와 물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논합니다. 지혜와 은금을 비교합니다. 지혜가 금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금은 보화를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최고 가치는 돈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삶이 편하고 좋습니다. 확실히 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양면의 칼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것은 맞는데 이 부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부가 신앙의 독이 됩니다. 물질은 삶을 편하게 합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든든합니다. 이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는 신앙을 나태하게 하고 게을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래서 모세가 일찍이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땅이 없던 사람들이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흘러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보리와 밀이 풍족해서 빵을 먹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각종 과일도 풍성합니다. 목축에서 고기와 우유, 치즈와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광야를 떠돌던 유목민 생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농사와 목축을 통해서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렇게 풍성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현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소유한 주식과 그 가격이 막 오를 때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에 취해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수르니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수르는 올바른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수르니 살이 쪄서 비대해졌습니다. 기름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가 예언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부에 취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유럽을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서유럽에 복을 주셨습니다. 유럽이 너무 잘 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신앙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팔아서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해지더니 기독교를 떠납니다. 인권을 강조하며 신앙을 대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높아지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금요 철야 기도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요 기도회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주일 오전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신앙이 점점 변질해 갑니다. 확실히 물질은 이렇게 양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란이 있으면 성도들의 신앙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중국 지하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신학과 성경을 오래 가르쳤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 신앙이 아주 뜨겁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1980년대의 신앙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다녀온 분들이 많습니다. 늘 공안의 위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해보면 아주 뜨겁습니다.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이들은 부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주 부요하고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금은 보화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신앙에 큰 독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솔로몬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잘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법적인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와 지혜를 주시자 솔로몬이 유명해집니다.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제국을 잘 관리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주 뛰어난 왕으로 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솔로몬이 먹고 살만하자 여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자를 밝힙니다. 무려 1001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거느렸습니다. 여인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이를 먹자 이방 여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합니다. 솔로몬이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다른 신을 섬기며 신전을 주어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지혜와 지식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재판을 잘했습니다. 건축에도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성전과 왕궁을 짓고 많은 성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과 식물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잠언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낼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우리 삶의 여러 면에서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합니다. 장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입니다. 부귀가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가 있는 겁니다. 건강과 물질과 명예는 우리 삶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삶에 즐거움과 평안을 줍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늘 갈등을 겪으면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러면 삶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는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삶을 평안하게 인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영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확실하게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후에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나무가 신비롭습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이 땅의 질서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이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신적 기원을 가진 지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생각나는 대로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식물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만드신 후에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창조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최적화한 장소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이후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살아도 이 세상에는 노화와 질병과 경제적인 압박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오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재수가 없으면 100살, 120살까지 산다고 말합니다. 장수하는데 재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 만큼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재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충분한 노후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것,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주택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질병이나 슬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없는 장소입니다. 정치가들이 불의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생명수가 오르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짐승들이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늘 긴장이 있습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자와 호랑이와 소와 양이 평화롭게 삽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이런 진리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래서 오늘 본문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완전한 지혜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이 세상에 많은 지혜와 확실히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지혜가 있습니다. 철학, 의학, 건축, 항공, 선박, 컴퓨터, 반도체, 배터리, 예술 분야에 관한 지혜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지혜입니다.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유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완전한 지혜가 생명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영혼을 살게 하며 영광과 영예를 줍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쾌락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시청하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절제하면서 시청해야 하는데 절제하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봅니다. 영상 매체들이 모두 올바르고 건전한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정욕을 자극하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매체들을 많이 시청하면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어서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늪에 빠지듯이 천천히 사람의 영혼이 잠식당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문화에 깊이 침잠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마음에 살이 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꾸 튕겨내며 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소리를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 세상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적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며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명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명예와 영광을 얻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하고 말합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며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국제 경제와 정치 질서가 큰 도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지진과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와 정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러니 불안과 염려가 몰려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은퇴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제적인 삶에 염려가 밀려옵니다. 몸은 건강해서 오래 사는데 노후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러니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상황에 밀리거나 상황에 깔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도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밀려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걱정과 근심이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기는 것 같이 염려와 불안이 쫓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마지막 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며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빠져나갈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버티게도 하시고 이길 힘도 주십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기치 않게 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속화의 물결을 이기며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속화의 물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평안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넘어 영원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요동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를 시험하며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식구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물길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화평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꽉 부여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유혹과 세속화의 물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정말 솔로몬처럼 이 세속화의 물결에 떠내려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이 염려들, 이 압박들을 다 이겨내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부유하게 하시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질병들아 너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레위기 9장부터 16장, 왕상 8장 35절부터 66절부터 여기를 하나 빼먹은 것 같습니다. 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8장부터 14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부터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란 권사님이 떡을 내셨는데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완전한 지식 가운데 자라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